3월 31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재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산불로 인하여 아픔 많았던 지난주였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을 본받아 묵상 주제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소금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바다에서 소금을 구하는 기술은 흔하지 않아서 바닷가의 소금은 무척 비쌌고 대신에 염회라고 부르는 사해 바다가 있었지요. 사해를 염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곳에 소금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사해 주변에는 소금 덩어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에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바닷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아서 사해 소금은 먹으면 바로 배탈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해 소금은 화장품의 재료로 사용하지 식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소금을 사 먹지 못했고 그 싸구려 사해 소금을 먹어야 했습니다. 소금의 품질이 아주 좋지 못했지요. 특히 습기에 약해서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아예 먹을 수가 없는 소금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이 짠맛을 잃은 소금은 무엇에 썼을까요? 그냥 길에 버렸다고 합니다. 소금을 땅에 뿌리면 땅이 단단해지기에 길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못 먹는 소금들이 있으면 길에 뿌렸다는 것이죠. 이 길에 뿌려진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됩니다. 소금과 흙이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되면 그 길은 더 단단해져서 마차가 지나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소금을 밭에 뿌리면 큰일이 납니다. 농사를 다 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밭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하지요. 당시에 소금은 비쌌지만 소금은 집집마다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고 더웠던 이스라엘에서 야채나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금을 뿌려서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하면 소금의 짠맛이 사라지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은 짠맛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은 순도 99%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보관하기도 어려웠죠. 소금이 무엇인가와 섞이게 되면 소금이 맛을 잃었고 그 소금의 가치도 떨어지곤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습기였대요. 소금이 습기가 차면 녹아내리고 또 이 소금에 다른 것이 섞이게 되면 소금이 짠맛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과 섞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야만 하겠죠. 오직 우리가 정말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천국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순수한 믿음에 무엇인가 섞이면 우리의 믿음이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에 돈이 섞이면 망하게 됩니다. 사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하게 할까 회의를 했다고 하죠. 어떤 사탄이 교회를 혹독하게 박해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도망갈 거라고. 그러자 다른 사탄이 그 방법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노라고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교회는 박해하면 더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은 교회에 돈을 퍼주자는 것이었대요. 교회에 돈을 퍼주면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 그 돈 어디에다 쓸 거냐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 돈이 생기니 교회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 돈을 자기가 원하는 데 쓰자고 싸우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에요. 교회에 돈이 섞이면 교회는 패망하고 맙니다. 두 번째, 믿음에 성공이 섞이면 또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마다 간증 집회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집회의 대부분의 내용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성공했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공했다는 말들이었죠. 물론 저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성실하게 일하게 되고 더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하게 되니까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복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성공주의가 섞이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내느냐가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믿음은 말 그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그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정말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공주의가 섞여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성공해 보자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우리가 실패하고 내 몸이 병들고 우울해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죠.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성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패할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에 정치가 섞이면 패망하게 되죠. 여러분, 독일은 대단한 믿음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도 독일에서 시작이 됐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독일인입니다. 독일의 국가는 찬송가인가 아세요? 시온성거 같은 교회, 이 동일한 이 곡조의 이 노래가 독일의 국가예요. 이랬던 독일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고 히틀러를 독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어요. 당시 독일 목사들은 교회에 있는 거룩한 십자가를 떼고 독일군의 십자가와 나치의 문양을 교회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교회에 붙어있던 예수님의 그림을 떼고 그 자리에 히틀러의 사진을 붙여놓고 히틀러를 바라보며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독일 교회는 히틀러만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히틀러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감옥에 잡혀가고 승교를 당했던 것이죠. 순수했던 독일 교회는 정치와 섞여버리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던 나라였는데 많은 독일 국민들이 교회를 떠났고 지금 서유럽에서 교회 출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버렸지요. 독일 교회는 예수를 버리고 히틀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보면 정치적으로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순수함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은 기도에 있죠. 광장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 골방 기도의 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걱정될수록 광장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에 섞이면 안 돼요. 이 혼합주의로 빠지게 돼요.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소금처럼 순수하신가요?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순수한 이 믿음을 품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